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 전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 또한 매뉴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 혼자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반드시 강원들한테 이걸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애들은 이거를 들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거니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모든 것 끝내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 행복을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하나 성공하는데 모든 것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왜 그래?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픈 것 같아. 쟤 왜 저러는지 알겠다. 아파요.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절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9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수꾼을 부어 주야로 그리하여 하는데. 아멘.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1절. 이라고 써있는데 하박국서 2장 1절. 찾았나요? 예.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라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까지 단 하나의 문화로 시대를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치,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 이 단 하나의 문화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벨도 피제사 하나로 이 언약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렘넌트 7명들도 계속 보면은 이 피언약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피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게 바로 이 언약을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길이구나 이걸 알고 또 하나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될 때 인생이 변화돼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예배가 회복되는 길은 뭐냐면요.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어. 영이 살아야지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영이 죽어 있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이 죽어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영이 죽어 있다는 거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야. 하나님 떠난 상태.
떠난 상태는 말 그대로 죽은 상태거든요. 죽은 영은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뭘 먹여줘도 소화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죽은 상태에 거기다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에게 잡혀버렸어. 이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일단 영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을 살려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시체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죠. 움직일 수 없잖아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근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생명으로. 이거 여러분이 예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우리 방언들이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어. 대신 죽으셨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죽음으로.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할 때 내 영이 살게 되고 그때서야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배 시간에 보세요. 끊임없이 자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덮여서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뭐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다면은 영이 죽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진실로 필요한 거야. 메마른 뼈에게 생기가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생기 대신 그리스도가 임할 때만 우리의 영이 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 때만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은 인생 변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예배를 놓고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예배 시스템이 있잖아. 아침 예배 때, 그리고 홀로 다락방 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시 기도를 예배를 놓고 한번 해봐. 그러면 6일의 응답이 와요. 예배를 놓고 정시 기도 해봐라. 그리고 진짜 기도로 예배를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새 은혜와 힘을 주세요. 이거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기도를 두고 뭐라 그랬냐면, 느헤미야 4장 9절에는 하수꾼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말씀 봤죠 아까?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절에도 성루에 하수하는 곳에 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키느냐,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고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흑암이 먼저 꺾여야지, 그래야지 예배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가 방금 여기 얘기했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죽어버린 내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참 선지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떠난 죄로 죽어버린 나에게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으로 해결하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에게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잡고 있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영접 기도해주세요. 이거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예배 시간에 또 따라빵 시간에 이거를 기도를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제가 예배 때 예배 언약으로 또 잡고 있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근데 전사님께서 전달하신 거를 저는 그대로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예배할 때 일어나는 5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를 표로 지금 그릴 건데, 5가지 능력, 그리고 5시간표, 그리고 5 응답, 운동,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 오순절 날이 되게 하사,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오순절 날이 되게 하사,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이 오순절 날이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오순절 날이 되게 하사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 성령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15개 나라의 문을 여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15개의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그때가 되게 하셔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성구 찾아보면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14절에서 36절. 글씨가 왜 이러냐? 저를 좋아하는데? 1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오늘이 그때, 어떤 그때냐? 요엘서에 나타난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오늘이 그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두고 온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에 그래서 삼천제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이 바로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날에 삼천제자 일어났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운동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바로 이 날이 삼천제자 일어나는 이 날이 되게 하셔서 내 현장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7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더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이 그 날마다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현장에 현장이 변화되는 현장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요렇게.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죠. 예배 때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마가다락방이 재현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마가다락방이 그 언약을 붙잡으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되게 조용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이건 어디죠?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 마가다락방이고 이거는 그렇지 안디옥 교회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여셨던 5가지 문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열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났는데 다 흩어졌는데 이때는 그리고 이방인들이랑 교제하고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안 전하던 그때였는데 그 유대인의 사상에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갱신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갱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갱신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넘어 선교의 문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했잖아.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1년 동안 계속 이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 했거든.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근이 들어서 모든 지역 현장이 다 어려운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셔서 경제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했거든. 하나님 이 시간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안디옥 교회에 여셨던 그 5가지 문이 내게도 열려져 갱신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와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16장. 네, 3제자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3제자가 뭐예요? 이거 알걸? 홀리 메이슨. 그리고 또 뭐 있지? 비밀 결사대. 영어 쓸까 하다가 이렇게 쓸게요. 비밀 결사대. 자, 그러면 홀리 메이슨은 뭐예요? 홀리 메이슨은 교회와 RUTC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 내가 그 홀리 메이슨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전도 운동을 통해서 후대와 현장 살리는, 그래서 모든 시대 재앙을 막는 렘넌트 미니스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밀 결사대는 뭐예요? 이제 비밀 결사대는 이 전도자와 주의 종을 보호하는 비밀 결사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서 시대 재앙을 막는 비밀 결사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예배를 놓고 이 기도를 시작을 해보시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과 오력 알죠? 오력 뭐뭐 있어요? 너무 잘하네. 영역,
지력, 이렇게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를 놓고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루 종일 기도하다고 했는데 뭘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은 골 때리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걸 알려줍니다. 자, 기도 제목. 그럼 권세 사용. 영역은 뭐예요? 영역은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 영적 세계 점령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인 그 영역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여기는 쓰지 않을게요. 4만, 40만, 1천만 제자, 우리 교회 RUTC 20가지 전도운동. 이것이 깔려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그 영역의 반대가 뭐게? 영역을 방해하는 건 뭐겠어요? 안 믿는 거. 영역을 방해하는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지력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음의 지혜. 그리고 세상 지식을 알아가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원수가 소망하는 게 사탄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 성공에 빠져서 그냥 살다 가라 이렇게 이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을 보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럼 지력을 방해하는 건 뭐예요? 무지, 혼동공허 이런 거죠. 흑암 이거겠죠? 무지와 혼동공허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체력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나에게 주시고 이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처받지 않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나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도 상처받지 않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체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체력을 방해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지. 무기력, 게으름,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뭐 나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태나 게으름이랑 좀 비슷해서 제가 안 쓰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경제력은 뭐예요? 빛의 경제. 그렇지. 빛의 경제. 하나님 빛의 경제 오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 나에게 주사, 랩넌트 경제, 그리고 성교 경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무능, 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다음 인력.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하고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뭐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에
원네스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멸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전도 선교에는 무조건 원네스 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인력을 방해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복음 전도 선교에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는 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력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메신저와 전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나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게 바로 그 예배전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내용이 내가 이거를 지금 처음인데 이렇게 다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삼중직 기도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이 1번, 2번을 꼭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저는 항상 1번, 2번은 무조건 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기도의 축복을 좀 누리시면서 예배전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진짜 미션홈의 파수꾼에 응답받는 첫 번째 길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전 기도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GBS, EBS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로 모든 것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고 이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